입다가 이제 드디어 꽤 긴 시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화평의 선언을 먼저 하는 과정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입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확인했었죠. 이 땅이 암몬 왕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이 암몬의 땅이다. 너네가 평화롭지 않게 빼앗은 것이다 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의 아주 전형적인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입다의 생각과 또 사고 속에 잘 채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 입다에게도 믿음이 익숙했던 영역,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화평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과 순서를 따라서 이 과정을 풀어가는데 그렇게 순종했으나 사실 별로 소용이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28절 앞절이죠. 오늘 본문 앞절 28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가 암몬 왕에게 보냈던 사신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성경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정확하고 틀림없는 아주 믿음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너무 알차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할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입다가 평화를 선언하고 먼저 이렇게 사신을 보낸 이 시도는 전쟁을 피하려는 그 목적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죠.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막상 순종했는데 정말 아무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네 하면 다음 순종의 시기가 딱 돌아올 때 마음이 이전만큼 단단하거나 확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명한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방식과 내용을 따라 오신 게 맞다면 그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소용없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결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이것이 실수였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음을 여호와의 영을 보내심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일으키시고 입다를 이끄셨어요. 입다가 지휘하는 군대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터로 전장에 이 암몬 자손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순종한 그 순종의 직접적인 결과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른 모양, 다른 방식을 쓰셔서라도 틀림없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약해질 때,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 과정에 회의가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는 더더욱 가까이에서 더더욱 면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꽤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크게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보통 우리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 믿음이 막 갈등하고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뜨신 건 맞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 갈등의 시기 속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 그때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음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죠. 비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느끼는 혼란과 믿음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게 아님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렸지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 붙잡아야 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주시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 좀 있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그거 말고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말고 그냥 이 어려움 자체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이 상황 자체가 없어졌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일 텐데 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바람이 우리 속에 더 커서 그렇지 사실 그 바람 때문에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두 번째로 일단은 두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 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두 번째로 밀어놓고 잘 살펴보고 분별하고 그것이 눈에 딱 띄일 때 잘 붙잡고 이 시간을 넘어가야겠지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 도움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랐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의 그 도움을 붙잡는 것이 나의 그 상황에서는 베스트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베스트인 것,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위해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른 도움이 있지 않는가 늘 살피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몬 왕의 군대를 향하여서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갔지요. 29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고 29절이 끝났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까지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갔습니다. 제가 이 복선을 깔아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죠?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29절 끝에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는 거기까지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갔는데 30절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조금만 잘 입다의 이 걸음의 과정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날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갈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나든 그게 충분히 소화가 됐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 한 여정의 고비, 한 여정의 마디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본문이 기록 안 해주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괜찮았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미스베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암몬 자손에게 갈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이 암몬 자손에게 도착했을 때와 그리고 싸움이 시작할 때 사이에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쟁터까지, 적군을 마주하는 전선까지 진군에 오는 과정을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설득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암몬의 군대와 그 왕의 행렬을 눈앞에 마주했습니다. 또 18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저항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항변조차도 못해봤던 그 암몬의 군대를 지금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올 때의 현실과 정말 군대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입다는 말주변이 뛰어나고 지략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의 파도가
얼마나 컸으면 여기서 갑자기 소원을 했을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믿음으로 오기는 했는데 막상 보니까 도무지 자신 없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들었을 법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 믿음으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더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공백을, 그 믿음의 간격을 서원이라는 방법으로 채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도이지요.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서원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 내 속에서 확실하지만 그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큰 갈망이고 너무너무 애타는 사모함일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사랑을 담아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소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사랑을 담아 이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이 소원의 초점이지요. 소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이고 자원함이고 감사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불안해서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취지가 아니죠. 소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 안에서 많은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세월을 보내야 했죠.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을, 그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보통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이 아들을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래가 아니죠. 간절히 간구해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아들이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도 간구하죠.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한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른 뜻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주님께 평생을 헌신하도록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이고 헌신이고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올 때 서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원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미 있다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자기 말로 다 되뇌었던, 이미 하나님이 자기 속에 차곡차곡 심겨주신 그 말씀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고, 두렵지만, 자신 없지만,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붙드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암몬 자손에게 이르를 때와 전쟁할 때 사이를 채웠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묵상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적용까지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이 와도,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도 현실이 너무 크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현실을 확 뚫고 나갈 만큼의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은 했는데 이게 현실을 탁 발딛고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다음 날도 또 주저앉고, 다음 주에도 또 주저앉는 그런 삶의 시기를 혹시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번번이 말씀을 붙잡는데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그 자리에 또 주저앉더라도 그게 맞는 길입니다. 주저앉았으니까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짧은 우리의 지혜를 써서 서원을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지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언뜻 보면 이 기도가 이 기도랑 비슷한데 그 많은 기도를 시편에 하나님이 다 담아주신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시편에 다윗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원리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아도,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의 입을 떠나지 않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성벽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보세요. 얼마 시간 안 지났잖아요. 금방 싸우고 금방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결과를 금방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요 짧은 시기, 두렵지 않고 만만한 시기는 결코 아니지만 요 짧은 시간만 믿음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입다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1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거는 혹시 입다가 소원을 했으니까 32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원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맥락을 보면 우리 눈에도 보여요. 이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거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입다와 그의 군대를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도록 전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딸을 통해서 암몬 자손은 물리쳐 줘야겠다. 암몬 자손의 이 도발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야겠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고 흔들렸던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절대로 흔들림이나 변모함이 없으신 것,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으시겠죠? 29절 끝에 암몬 자손에게 이를 때에, 여기와 32절에서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울 때, 이 사이의 공백, 우리의 믿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왔을 때와 이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때를 만나게 될 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적어놨던 묵상 노트로, 여러분이 적어놨던 설교 노트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또는 지난주에 또는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찾아오셨는가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쉽죠? 입다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유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 맞섰습니다. 암몬 왕의 유혹. 그죠? 그러나 놀랍고 또 안타깝게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흔들림, 이거에서는 말씀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입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속의 유혹으로, 내 속의 두려움으로, 내 속의 염려로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그것을 딱 맞서고 대처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이 믿음의 흔들림과 갈등을 지혜롭게 잘 맞서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므로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내 귀에 들리도록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에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정말 될까? 이게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 어려움이 가실까? 당장 내일에 이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염려에 흔들릴 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건 내 마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는 흔들림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는 흔들림이 조금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따처럼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방법, 다른 시도로 채우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뇌이고 또 되뇌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